이제 예전에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참 할 때였어요. 이제 그 청소년부를 담당해가지고 청소년들 막 이제 같이 막 부대 끼고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잖아요. 그런 찬양팀이 어디 부르기도 오고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중고등부 애들을 막 차로 싣고 데리고 갔어요. 야, 오늘 찬양 들어가자. 그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게다가 거기는 약간 찬양팀이 그 보컬이요, 한 4, 50명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운드가 막 교회에 막 울리는데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 시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신데 그때 설교를 막 듣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나 막 이렇게까지 시험에 든 거예요. 왜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나? 자,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10여 년 전 이야기가 제가 정확하진 않아도 얼추 비슷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한참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예수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런 거 있죠. 늘 이런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중고등부 막 중고등부 회장하고 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언제 가장 큰 변곡점이 옵니까?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 자유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빠지기 시작하죠? 주색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냥 나이트 가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런 청년은 항상 어디로 빠지게 돼 있냐면 교회학교 교사로 빠지게 돼 있죠.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짬밥이 있어서 이게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까지 하는 거야. 새벽까지 이제 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를 하고 졸다가 어린이부 예배 맨 뒤에서 냄새 펄펄 풍기면서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삶이 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본인도 고통스럽고 교회 부장도 고통스럽고 어린이부 목사님도 고통스럽고 어린이 애들도 고통스럽고. 양치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워.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어. 그런데 놀라운 건 언제나 이런 이야기의 끝에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수련회로 귀결이 되죠.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어요. 겨울 수련회 때 1년을 그렇게 놀다가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기쁜 거야. 와,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주셔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나 일평생 주님 붙잡고 산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머피의 법칙 아시죠? 뭔가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가 날라왔냐면 이병 통지서. 할렐루야. 이병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곧 받게 될 영혼들, 곧 받게 될 영혼들 축복하고요.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라떼 뭐 지금 한번 근데 하여튼 그때 라떼 군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병통씨가 나오는데 군대는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너무 이상한 문화가 많았어요. 뭐냐면 이등병 되면 뭐를 달아주는지 아십니까? 노란색 견장이라고 있어요. 노란색 스마일 붙은 거 이런 거 붙여줘요. 이상하지? 원래 군대는 이상한 거야. 군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이상. 여기 스마일 견장. 왜냐면 새내기가 아니라 뭐 이등병 온 지 한 2주 동안 적응 기간을 갖는다고. 옛날에는 또 하도 사고 치니까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시키고 여기 노란색 병아리 견장 이렇게 달고요. 일도 안 시켜요. 일도 안 시켜. 그럼 이제 군대에서는 지금은 이제 애들도 줄고 전투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오늘 뭐 할까요? 여기 파라. 그럼 파.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메꿔. 그럼 메꾸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기 파. 그럼 파. 막 갑자기 막 도로 청소하라 그러면 막 앉아. 나는 군대 가서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눈이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쓰레기를 좀 그만 버려주십시오. 눈 하면 여기 우리 포항분들은 눈 와 막 눈이 왔어요. 막 저 이사 오는 날 눈 왔다고 다들 막 축복이라 그랬죠. 막 축복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강원도 인제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하늘에서 막 차로 막 들이붓는 거라.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언제 치워야 되겠습니까?
끝나고 치워야죠. 그런데 군대에서 언제 치우는 줄 아세요? 내리기부터 치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치우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쓸었는데 계속 눈이 뒤에 똑같이 있어요. 얼마나 쓰다지. 그러면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치우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눈 치우다 끝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이등병은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이등병이 관등성명을 돼야 되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이등병 관등성명 크게 해요? 끊어서? 현재 군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병 박노와 이렇게 해요? 하긴 해요. 안 돼. 들려줄까? 신병 이병 박노아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돼. 야 이병 박노아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환장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더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 있어. 작업하는데 이등병이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작업할 때 뭐가 하냐면 심심하잖아요. 고참들이 얼마나 심심해. 계속 뭔가 쓸고 닦고 뭐 기름칠하고 이것만 하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이등병한테 뭐를 시키냐면 옛날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 들어왔으니까 사회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신병 이병 박노아 노래 불러봐.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 세상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등병이 작업을 하는데 고참들이 야 노래 불러. 신병 이병 박노아 노래. 아주 먼 옛날 그냥 날라오는 거야. 야 지금 저 또라이 하나 들어왔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점호를 하는데 군대는 이상한 게 많아요. 이게 점호가 뭐냐면 숫자 세는 거거든요. 1, 2, 3, 3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번호 끝 이거 하는 거야. 맨날 저희 하는 거서 누구 도망갔을까봐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뭘 하냐면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양한 군대가 있었어요. 무슨 웃음 점호. 그 이상하게 군대는 웃음 점호가 뭔지 알아요? 자 웃음 시작. 막 웃는 거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점호들이 많았어.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많았어요. 이상한 게. 근데 우리 때 그 무슨 점호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야기 점호 시간 있어요. 이야기 점호. 그럼 뭐냐면 점호 때 누군가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병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신병 이병 박노아 자 오늘 이야기 점호니까 이야기해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얘기를 해야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되게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그 날라오면서 그 목사님 얘기는 이런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이 기준으로 가면 우리는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할 때 세상에서는 슈퍼샤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같은 모양인데 우리는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거나 슈퍼샤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슈퍼샤이 하는 건 가짜야. 이 기준으로 가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듣는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막 점검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세게 얘기하는데 막 나가고 싶더라고 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이제 아직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우리 좀 있으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사춘기 때요 제일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그러면 엄마도 막 내가 너를 그러면 엄마 뭐냐 막 하면 막 집안 문을 꽉 닫고 막 꽉 닫으면 바람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 하여튼 막 골치 아파. 하여튼 싸우는 거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거 뭐냐부터 시작해서 막 들이받기 시작하면 막 하면 토요일날 저녁에 막 싸우면 엄마도 불편한 거. 그럼 꼭 엄마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해요. 뭐냐면 이제 꼭 좋아하는 메뉴를 이렇게 요리를 시작해가지고 막 냄새 펄펄 나면 자존심이 있잖아.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사춘기는 먹으면 안 되지. 배고파도 참아야지. 그 맛있는 거를 엄마가 꼭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해놔도 밥 먹어라. 밥 먹어. 안 먹어.
혼자 배고파서 삼각김밥이라 먹으면 혼자 이렇게 시험되고 막 이런 한단 말이야. 그런데 딸이 얼마나 미안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했잖아. 엄마가 나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해준 거 되게 많은데 뭐 하나도 없다 그러고 막 나는 섭섭한 것만 하나도 못해 쳐먹어가지고 섭섭한 것만 얘기해. 섭섭한 것만 엄마 해준 거는 하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얘기해. 그런데 자면서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가가지고 어차피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 우리 예배하면서 찬양 끝나자마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모습들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래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딱 회개하고 엄마도 어차피 나한테 그렇게 하면 회개할 거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녁밥 먹으면서 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걸어오는데 여기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로 딱 바뀌었어요.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서 날아가서 하고 죽었어. 자, 피 후루룩 나오고 자 죽었어. 회개도 못했어. 엄마랑 대타 싸우고 회개도 못했어. 죽었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딱 눈을 떴는데 세균 덩어리 같이 되게 빨갛게 생긴 애가 삼치장을 딱 들고 웰컴 투 헬 할 것인가? 아니면 천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싸워서 고마워 막 이러면서 어서와 환영해 하면서 꼭 끌어안아주는 천국에 앉아있을 것인가? 내가 여기서 손 들려고 하면 서로 애매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지금도 앞에 이야기랑 지금 이야기랑 사실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물론 내 삶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종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행동과 행위로 인하여 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느냐예요.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 생겨 벌써 예수님같이 생겼잖아. 나와 박수 주세요. 빨리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 예수님 나와. 네. 예수님 자 예수님 자 옷자락이 벌써 도포자락이죠. 십자가야. 너는 지금부터 고개 숙이고 있어. 그렇지. 자 예수님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지. 디테일하게 약간 손을 이렇게 쳐지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그림으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 제가 여러 번 우리 같이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확하게 가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 이 죄덩어리를 그대로 아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의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으셔서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바라볼 때 뭘로 볼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아들 정말 하나님의 한 분인 그 예수가 아니라 완전히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집어넣은 예수가 바로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죄덩어리 예수라고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단 한 방으로 해결이 된 것이죠. 들어가세요. 잘 죽었어.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무엇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가 많고 적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겠어요? 죄 많고 적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면 그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3번 죄 짓는다고 해서 적게 짓는 거예요? 많이 짓는 거예요? 아주 적게 짓는 거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짓는 것도 죄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죄죠.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누가 한번 싹 끼어들어오려고, 저는요 여기 올 때마다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밑에 항상 누가 차를 대나요. 올 때마다 차를 대나.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할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첫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하면 나도 부드럽게, 하면 막 나도 빼요, 안 빼, 막 나와 예배 전에. 그러면 목사가 예배 전에 욕하면 돼, 안 돼요? 했어. 근데 그럼 죄진 거 아니에요? 이게 쌓여봐요. 1년에 하루에 3개면은 1년에 365 곱하기 3하면 몇이야? 10,000개 아니야? 10,000개 넘는 거 아니야? 1년에 10,000개 정도도 안 되나? 365 하면? 3 곱하기 365 하면? 1000, 아니지. 365인데? 300, 그런가? 1000개네. 오케이, 1000개. 1년에 제가 1000개밖에 안 짓는 거예요. 하루에 3개면. 10년 살면요. 10,000개예요. 10년이면 앞에 한 5짜리 띄고, 뒤에 5짜리 띄고, 한 제가 70년 산다 그러면 6 곱해봐요. 6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만 개, 하루에 3개 주셨는데 6만 개. 근데 3개면 진짜 천사 아닙니까? 거진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10개 넘을걸요? 일어나서부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요. 10개 넘을 거라고요. 그러면 천사같이 사는 건데도 6만 개, 7만 개, 8만 개의 죄가 적혀있는 걸 가지고 행위록 갖고 펴기 시작하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하는 가능성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어떤 행동의 문제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냐 안 믿냐 하는 믿음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베레벨 마술을 다 하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우면 이렇게 죄악이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더럽고 흉악한 죄악된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것을 해도 하얘질 수도 없고 용서될 수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더러운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아까 그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완전한 나의 행동 양식 자체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옳은 복음이겠습니까? 또 하나, 내가 누군가 크게 죄를 저질렀어요.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누군가 싸우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회개도 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로 붙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걸 안 보셔요. 왜냐하면 이미 그럴 줄 알고 계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아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건 너가 그런 나를 신뢰하고 있니?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여주실래요? 그 유명한 6월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시작돼.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첫째 손 들어봅시다. 첫째 손 들어보세요. 예, 첫째. 예. 안녕히 가세요, 오늘 밤에. 예. 첫째들, 오늘 안녕히 가세요. 예, 오늘 가는 날입니다. 예, 첫째, 외동도 안타깝고요. 하여튼 첫째들은 오늘 가시는 날입니다. 예, 잘 가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제 가는 날이 됐습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천사들을 쫙 일렬 종대로 집합을 딱 시키셨습니다. 천사들 쫙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천사들한테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 자, 오늘 밤 죽여라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천사 하나가 이제 답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답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 집을 배정을 받았어요. A라는 집과 B라는 집을 배정을 받았어요. 여기가 A라는 집이고 여기가 B라는 집이에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막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한번 답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천사가 쭉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A라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A라는 집에 도착했어요. 이 집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 벌써 애들이 착해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엄마가 소리도 안 질러요. 뭐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진 집안이죠. 아빠가 너무 인자한 거예요. 막 벽에는 막 표창장 걸려 있고 막 자랑스러운 시민상 붙어 있고, 벌써 아버지가 막 조용히 서재에서 책 읽고 계시고, 어머니는 막 열심히 애들하고 같이 막 동화책 읽어주고, 애들도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너무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볼 때 너무나 행복한 거야. 이 집 진짜 이 집은 피 좀 발렸으면 좋겠다. 양의 피 이렇게 딱 발려면 너무 행복한데, 이러고 나서 2번째 집으로 날아가는 거죠. 날라왔어요. 딱 분위기가 이래요. 음산하고 반응 없고 나 째려보고 너가 뭐 하나 보자 이러고 있고, 애들은 저기서 막 툭탁거리고 싸우고 있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엄마는 조용히 하고 있고, 남편은 이러면 집안 옆에 내가 소리가 크니까 애들까지 소리가 크게 이러면서 막 서로가 난리가 나. 막 시끄러워. 딱 보니까 아빠도 장자, 큰아들도 장자. 오케이, 할렐루야. 너네 오늘 죽었다. 이러고 너네는 아닐 것이야. 그리고 천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뭐를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일 것인가? 알죠? 여러분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잖아요. 안 죽여보니까 연습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싹 이렇게 슬라이스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땡 출발! 쫙 날아가는 거예요. A부터 갈까요? B부터 갈까요? B부터. 오케이, 너네 오늘 죽었다. 이 마음으로, 그래, 이왕이면 죽고 살리고 죽나 싶어서 쭉 날아갔어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여기 문에는 문설주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집은 안 발려져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와,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기 갔다 다시 보자. 그러면서 날아갔습니다. 쭉 날아갔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건 여기는 안 발라져 있어요. 당황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아니 천사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봐도 여긴 그러다 하나님 죽어야 될 건 아니지만, 여기는 내가 일반의 그 검은 느낌 없이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괜찮아요, 이 집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만 보아라. 아니, 이거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여기를 죽여야지. 여기는 아니에요. 양의 피만 보아라. 여러분, 어디가 죽어야 합니까? 그냥 둘 다 안 죽으면 안 되죠. 안타깝게도 여기는 양의 피가 완전히 발라져 있기에 이 안에 사람이
비록 조금 못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서로 다툼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그러나 이 집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패스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배 1년에 몇 회 이상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11조 몇 회 이상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인종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다. 이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부터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세 가지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온 곤대가 개구리로 난리가 나고 다니는 곳곳마다 티끌이 다 이로 변하는 것을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이집트도 경험했어야만 해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도 모르고 이집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별과 보호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땅,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파리가 가득해도 여기는 단 하나의 파리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짐승들이 돌리병 때문에 다 쓰러져 죽어나가도 여기는 단 한 명의 짐승도 죽지 않아요. 여기는 죄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이집트는 다 피부병 걸려서 종기라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단 한 명도 종기가 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별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땡기시는 거예요. 나 너네 하나님 경험했지? 내가 구별하고 보호하는 거 봤어? 근데 왜 안 와? 너 우박 내릴 테니까 24시간 준다. 24시간 뒤에 정확하게 그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이 내릴 것인데 마음 먹고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짐승 집어 넣으면 다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24시간 뒤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밖에 있는 사람 우박 맞아 다 죽어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기시는 겁니다. 땡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집트의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집어넣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집트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집트 망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풀어줘요 좀. 다 하나님의 선교로 지금 땡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있었습니다. 암흑의 재앙입니다. 암흑의 재앙은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강력의 경고 메시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 태양 내가 지워버린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완전한 암흑으로, 여기는 완전한 밝음으로 하나님이 갈라버리시면서 땡기시는 거예요. 너네 아직도 어둠에 있을래? 일로 넘어와. 그러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 이집트라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불황자들이나 노예들이나 아무도 할 것 없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양의 피를 바르면 다 구원의 길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갈 것이야. 그러나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그 누구든 여기서 다 죽는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갈래? 함께 갈래? 함께 살래?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래?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도 지금 서 있는 거라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의 결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양의 피를 바르냐 안 바르냐만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정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옥 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손을 다 펼쳐놓고 계신다고요. 와, 이쪽으로 넘어와. 여기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가지 마.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일평생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완전하게 바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합시다.